13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22장 내 안에 26장입니까? 네 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영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하니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영역의 한 번 더 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우리 50장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사르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너의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가사 한번 찾아갑니다.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너의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내
선포하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낙심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볼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소리는 산을 보아라. 하늘이었지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노. 나는 만족하고 깜빡아 보라. 동남보다 보라. 서북보다 보라. 마지막 때 택하가 예수 안에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택하가 예수 안에 달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모조리 소리는 산을 보아라. 전지기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반복하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는 만족하였네. 멀리 빛나는 태양을 보라. 모조리 소리는 산을 보아라. 전지기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감동하노. 나는 만족 풍덩풍덩 불어라. 동남풍가 불어라. 서북풍가 불어라. 마지막 때백화가 예수 함께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백화가 예수 함께 달리니 동남풍가 불어라. 동남풍가 불어라. 서북풍가 불어라. 마지막 때백화가 예수 함께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백화가 예수 함께 달리니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동남풍가 불어라. 동남풍가 불어라. 서북풍가 불어라. 마지막 때 백화가 예수 함께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백화가 예수 함께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게 만드셔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변질되고 왜곡된 지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지식과 지혜가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주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장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교리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참된 신앙 118문.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감을 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전혀 오래 놓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순전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며 우리의 죄악을 조금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이를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신뢰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이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89장 찬양드립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한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자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한 주간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게 주의 삶을 감당하며 감사를 나눠주시는 날마다 주님과 공유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우리의 죄 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모 골골마다 드러나고 높아지며 그들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 다 내게로 오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다하시며 늘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430전면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미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옥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체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귀한 성경 구절 찾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잘 알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까지는 야고보서를 강의했습니다. 다시 본맛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서 기억이 났습니까? 가물가물하죠.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거다. 경건 그러면 폼 탁 잡고 양복 베입고 또 한쪽에 신경전 탁 끼고 빨리 그러면 안 되죠. 천천히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인데 어떤 삶인가 하면 믿음의 삶. 그래서 행함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삶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지심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5장에 가서는 지금은 종말 때다. 그래서 악한 부자들처럼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거나 방탕하게 하지 않고 또 쌓아두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욥을 생각하며 선지자들 생각하며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은 맹세하지 않아도 서로 진실을 안아주는 그런 관계로 서로 백날길을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기를 당부했죠. 이런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들을 실천적인 면들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자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가장 큰 불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겨서 숭배하는 죄, 그것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죠. 이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이 장에 와서는 이방인이지만 도덕적으로 조금 선한 사람들, 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서로 비교할 때 그래도 너희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고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어떤 유대인들은 어떻느냐? 유대인들은 율법도 가졌고 할례도 행하고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이고 많은 특권이 있는데 그들은 그러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했을 때 아니다. 유대인들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누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 방식으로 인류를 나누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 10절에서 18절까지 성경 근거를 댑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그 율법을 근거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계속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들조차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밀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실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고할 때 19절부터는 율법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다시 한번 확정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율법은 정말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오히려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두게 하는 거다. 율법은 너희들을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율법이 말하는 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율법 자체는 성경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면 좋겠죠. 십계명 조항 하나하나는 흠잡을 데 없습니다. 5계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뭐 부모 공경할 게 뭐 있어? 공산주의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악덕업자도 자기가 부모라면 그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죠. 너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 때 복을 받습니다. 안식을 누리죠. 그래서 율법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율법이 너무 좋아서 율법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럴 때 말씀이 탁 주어지니까 이렇게만 살면 되겠구나. 내가 뭐 판단할 그런 여지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근데 막상 말씀을 지키며 좀 살다가 보니까 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는 너무 좋죠. 오늘도 이 말씀 내가 순종했지. 내가 오늘도 이를 악물고 참았지. 그런데 못 지키는 게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키는데 마음에 탐하지 말라는 그 말은 못 지키는 거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복을 누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는 상황이 생기니까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입을 막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특히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율법은 입을 딱 막게 만듭니다. 나 율법 좀 지켰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 생활에서도 뭐 좀 열심히 하고 또 뭐 눈치 안 보고 최선을 다하고 뭐 회사의 어떤 것들을 뭐 내가 가로세우도 아니고 또 직장이나 또 집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부모에게 이 정도 순종하고 뭐 섬기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은 완벽을 요구한다는 거죠. 율법은 그냥 어느 정도 뭐 한 70%, 뭐 80%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100%의 순종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입을 다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이라고 인정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는 유대인도 입을 다물었으니까 유대인이 아닌 율법이 없는 이런 전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국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 그냥 막 살자? 그게 아니죠. 율법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엑스레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울과도 비교할 수 있죠. 엑스레이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같구나 이렇게 하지만 엑스레이가 그 금근간 것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율법은 진단을 해줍니다. 너 죄인이야. 그렇지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이죠.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온전히 지킬 때는 정말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아니면 도덕법을 지킨다,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해서 나의 어떤 의를, 나의 어떤 행복을 취하려고 하지만 절대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무화과 잎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의를 이루어야 그에 따른 상으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행복을 주는데 행복을 가지는데 이 행복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며 조금 있으면 염려가 오죠. 돈을 한 1억을 벌었어. 버릴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질까 봐 염려가 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쓸까 염려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 안식을 누릴 수 없다. 반대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이여,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의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것이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첫째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 21절을 자세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갖게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율법 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해주겠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의예요. 구원하는 의, 즉 의롭다고 해주신 의, 그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만 율법을 지킴으로만 그 의를 주는데 이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를 주겠다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은 참 중요합니다. 21절에서 26절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을 한 구절로 설명했다면 이것을 풀이한 것이 이 본문입니다. 사람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율법도 의를 줄 수 없고 인간이 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처가 하나님에 있다. 내게 없다. 어떤 노력으로도 나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이제는. 그래서 이 21절을 통해서 루터는 충격을 받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럴 때 루터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에는 공의로 알았어요. 심판하는 의. 그런데 구원하는 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셨구나.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했구나. 그게 뭐냐? 22절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저편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의를 주고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 행복을 누리는데 그 방식으로는 인간이 안 되니까 다른 방식, 즉 예수님을 믿는 방식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어떻게 애를 씁니까? 돈을 막 번다? 아니면 뭐를 한다? 약간의 행복뿐이에요.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의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차별을 하지 않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차별할 끈덕이 없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옷 좀 잘 입고 뭐 좀 잘생기고 그렇다고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는 다 죄인이다. 어떤 상태일까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것에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평합니다. 동등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나는 너보다 좀 낫지, 뭐 얼굴은 좀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다 믿으면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의를 주는데, 그래서 복을 주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24절에 근거하면 속량이 있기 때문에. 24절에 근거하면.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우리 기독교인들 참 독선적이다 그러거든요. 왜 불교 잘 믿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나 불교 믿어가지고 나고 극락에 가면 되고 너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만 우리의 속량이 되시기 때문에. 속량.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다시피 산업 용어죠.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포로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바울이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속량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속량이 되셨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서 자유케 하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속량으로 세웠죠?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속량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혜 복을 다 가질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다 그러면 의인이 누리는 많은 그런 은혜들이 따라오잖아요. 의인 그러면 신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송축자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그 은혜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또 의인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율법을 100% 항상 지켜야만 되는데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른 방식을 취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예수님만이냐? 예수님이 속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뭐 노예가 뭐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보석금처럼 돈이 엄청 많으면 또 그 돈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노예 자체가 아예 노예인데 뭐 노예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량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25절, 26절. 두 번째는까지는 하나님이 짓는 우리가 도저히 의를 가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이해가 되냐면 한 가지를 몰라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세요. 심판하신다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는 100%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맛배기만 보여주셨고 경고하실 정도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거예요. 죄인은 조금만 죄라도 마음속에 누구를 탐하고 어떤 욕심을 조금 가진 그 죄도 끔찍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은 못 느끼죠. 왜? 은혜를 조금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죽으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그 은혜가 조금 더 없단 말이에요. 끔찍한 정말 통곡하며 내가 예수님 믿을 걸 하며 이를 가며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누리는 그 심판을 반드시 죄인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신다면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사형받을 자를 사형 안 하고 형량을 감해주면 그것은 불의한 재판관이죠. 하나님 공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죄인을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신데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해줄 수 있냐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나님이 지금 몸을 걸고 있냐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어? 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애걸복걸 우리는 뭐 믿으면 그렇고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절히 그렇게 그려져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25절부터 한번 보면 잘 풀어요. 25절, 26절은 약간 난해한 에 대해서 잘 이렇게 풀어봐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주체가 누구일까요? 주어 하나님이 목적어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래서 서술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는데 이는 이유절이에요. 그래서 이유 왜 그 설명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있죠. 자, 왜 세웠는가?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여기서 의로우심은 하나님 심판이에요. 즉 예수님을 한목 제물로 세웠는데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 심판이 한국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의 죄,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은 맛배기라니까 온전히 심판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참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심판하지 않냐 막 하나님 조롱하죠.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미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간과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 저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면 저 러시아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은 왜 심판 안 하시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미래의 죄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인생으로 가져오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벌써 우리는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심판받아야 했고 미래에 지을 죄도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목제물로 세우신 예수님께 이미 하나님의 심판, 의로움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25절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목제물로 세웠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목제물로서 죽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그 죄인이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실현되었다. 그때 이미 우리의 죄까지,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실현되었는데 수식어 누구에게만 효력이 미치냐면 믿는 자에게만 미친다. 안 믿는 자에게는 그들을 위해서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인류의 진노, 인류를 향한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믿는 자에만 효력을 미쳐서 믿을 때에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 좀 해보아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난 쏟아부은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거기서 심판되었는데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죄인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받은 거죠?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요구도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만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의 대값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값보다도 더 귀한 분이니까 모든 죄의 사람들의 죄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귀할까요? 모든 인류가 더 귀할까요? 하나님 더 귀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아들 예수님이 귀할까요? 모든 인류가 귀할까요? 예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홀려봐도 못한 그 전능한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아들 예수님이 더 값어치가 있는데 그 분에게 모든 죄를 증가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했으니까 모든 인류의 그 값어치가 거기서 다 쌤쌤했다. 오히려 더 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즉 십자가에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심판하는 분이시라고, 의로운 분이시라고 이제 뭐 많지는 않아 알게 된 거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든지 우리가 지옥 가서 죽든지 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르지 하나님께서 한 10억만 내면 죄를 취하해 줄게 이러면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10억을 모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거든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목제물로 세웠다. 그래서 이 한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공의를 드러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고 동시에 그를 믿는 자를 이제 의롭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한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목제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 심판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라면 좀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죄가 제일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주 대심에 대한 거부잖아요. 그게 죄인데 서로 간에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전한 그 죄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왜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인가요? 우리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고아원에서 고아로 있다가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아들 입양시켜주면 우리 그런 거 어릴 때 상상 안 했습니까?
나 그런 거 한번 상상했는데. 부잣집에 태어났었으면 그런 게 있었지. 우리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떤 부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집에 맡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부자가 내 찾아가고 나는 진짜 그때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부자인 그 양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양아버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주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 자식이 기해도 자식이 내 목숨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죽어줘도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된다고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을 아버지가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고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요?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막 하나요? 막 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삶을 안 살고 막 사는 거예요. 막 그 돈 벌라고 내 인생을 맡기냐고요. 그 가치 없는 그 돈에.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인데 나 돈 받아 위에 있잖아요. 근데 왜 돈 밑에 있냐고요.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 그거 막 벌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냐고요. 돈을 위에 있어서 돈 뭐 너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없으면 뭐 안 쓰면 되지. 쉽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돈이 없으면 안달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돈 때문에 허덕거리고 돈이 뭔데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데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한 나의 가치가 또 너한테 그렇게 구속받을 다르게 말하면 질병이라고 합시다. 질병에 왜 불금이 뜨냐고요. 나의 연약한 몸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왜 아둥바둥하냐고요. 거기에 잠식 당하지 말고 나는 이래도 저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귀한 존재다. 그 마음이 가득 차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찍었냐? 모르겠어요. 근데 찍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사랑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큰 사랑 받았는데 뭐 너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나요? 그냥 사랑을 주면 되지. 예. 받으려고 사랑 주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 조금 받아보려고 막 사랑하잖아. 한 100을 사랑하면 한 10이라도 받아보려고. 예. 그 대상이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예. 아니면 친구입니까? 친구한테 사랑 좀 받아보려고 사랑하고 막 선물도 해주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 나는 이렇게 선물해서 뭔가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예.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사랑을 받은 자로 알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너무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자기 아들의 목숨을 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을 계속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랑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내 안에 있는 사랑, 받은 사랑을 그냥 줌으로 주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그러면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안다니까. 자녀가 여자 딸이 애기를 낳아보면 엄마의 사랑을 안다면서요. 자기도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받으려고 사랑하지 말고 그냥 주는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받은 자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지언정 사랑받은 자다. 이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다니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 쳐야 되지만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다 값을 치러냈습니다. 이미 미래의 죄까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의 근세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받은 자로. 부모께 우리 어릴 때 사랑 많이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저는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누나들은 보고 많이 받았대요. 내가 볼 때는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받는 게 믿음입니다. 손을 빈손을 내밀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9절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처럼 사랑한다 했는데 그 이처럼이 어떤 거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속량물로 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게,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기대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지에 71장. 예수님 그리스도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드리네. 주 달리세 주 달리세 십자가를 내가 볼때 내 자리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계신 주 나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표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내 자기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죄인으로서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행복을 만들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보려고 또 잘 살아보려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는 나의 개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도록 노력한들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표만을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나의 무능함을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한국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하여 정말 심판을 미뤘고 유보했고 지연하고 지금도 지연하고 있는 이런 심판들을 이미 아들 예수님께 지불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고 아들이라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소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도저히 은혜를 이룰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행복도 가질 수 없는 절망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국제물로 세워서 우리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분께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름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지금의 삶을 하나님 주님께 드려오니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하십니까? 왜 아들을 한목제물로 죽게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려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사랑이라 할지라도 정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조금이라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에 이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처럼의 사랑이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텐데 우리의 과거 미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을 고파하는 사랑에 애걸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정말 그것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삼일체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이루는데 누리는데 시간을 할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